삶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삶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이 15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서의 저자를 통하여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삶을 위하여서 또 가나안에 들어가는 삶을 위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문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과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믿고 순종함으로 영원한 가나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의 땅, 천국으로 들어갈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사실은 가나안으로 인도할 때에 그 가나안으로 인도한 지도자는 모세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는 길은 결코 가깝지도 쉽지도 않은 길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은 멀기도 하고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고 고통과 실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이기고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천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려고 했던 영원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두 단어입니다.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 매일매일 피차 권면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말라. 오늘이라고 하는 날 속에서 너희가 완고하게 되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영원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신 참된 안식,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째는 과거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귀소 본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연어라고 하는 그 물고기는 귀소 본능이 굉장히 강하죠. 태어난 하천에서 먼 거리를 헤엄쳐서 오랜 시간이 지나지만 결국은 죽기 전에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귀소 본능이죠. 중요한 것은 사람의 경우도 돌아가야 할 곳, 다시 말하면 귀소의 목적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귀소의 목적지가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례를 치를 때 종종 그렇게 말합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 또는 무에서 나왔다고 믿으면 그냥 세상 속에서 다 사라지는
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무에서 난 것도 아니고 흙에서 솟아난 것도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지으셨습니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결국 인간의 귀소 본능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생명 호흡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귀소 본능의 궁극적인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귀소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 천국, 영원한 안식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귀소 본능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실을 오해하고 만약에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죄악의 세계로 귀소하려고 하는 것이고 결국 그 끝은 멸망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예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도시고 그 땅에 하나님이 정착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졌습니다. 애굽에서 오래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의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돌아가다가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그것으로 가지 아니하고 힘들다고 해서 자기들이 살았던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참된 귀소 본능이 아닌 것이고 결국 세상으로 향하여 나아가고 망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이 거친 광야를 횡단할 때에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많았겠죠. 악조건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 않겠습니까?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일교차가 굉장히 크고 그것이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이니까 먹을 거리가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마실 물도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거기다가 그 광야에 거주하고 있는 야만성을 지닌 이들이, 그 부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행군을 방해하거나 뒤에서 기습 공격을 통하여서 그들을 괴롭히곤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이 애굽은 나일강이 흐르고 끓는 고기 가마 솥이 있고 빵이 넘쳐나고 그곳에서는 맛있는 과일이 있고 잠자고 쉴 수 있는 집이 있다. 그곳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해내셨는데, 기적과 능력을 행하여서 그들을 인도해내셨는데 그들이 고작 춥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 때문에 그들이 돌아가야 할 본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이 아니라 그들의 육신의 평안함을 일시적으로 누렸던, 사실은 평안하게 누린 것도 아니죠. 종들의 그런 삶의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러지졌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육체적으로 질병이나 아니면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이 과거로 돌아가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그런 삶의 정황이 펼쳐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귀소 본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애굽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귀소 본능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영원한 안식을 향해서 나아가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만큼이나 쉽지 않은 것이 이 땅의 삶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틈만 나면 그냥 세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은 망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자주 신앙의 생활이 힘겹고 어렵고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에 세상 방식으로 자꾸만 돌아가는 겁니다. 단순히 육체적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의 방식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내만 고생스럽다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세상으로, 과거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나의 모습으로, 삶의 방식으로 자꾸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픔과 추위와 더위 때문에 그냥 고기를 먹지 못하고 배부르게 하지 못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이 그냥 죄악된 세상,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살아간다고 해서 내게 별 유익이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 사는 방식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정직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남을 속이지 말아야 되고 세상을 살려면 적당히 속이기도 하고 거짓도 하고 고집도 피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과거의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이 익숙하고 그 삶이 평안하고 그래서 틈만 나면 그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가나안, 하나님 주시는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는, 과거의 생활 습관으로, 과거의 가치관으로 돌아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고, 결국 그런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으로, 영원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회개나 귀소를 한다면 사는 쪽으로, 생명이 있는 쪽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쪽으로, 가나안이 아니라, 그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는 쪽, 망하는 쪽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세상의 방식, 과거의 어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과거로 돌아가는 삶을 통해서는 결코 그 땅으로, 그곳에서 주는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힘겹고 어려워 보이지만 그 광야길을 가면서 먹을 것이 없어 보이고 목마름으로 갈증이 나고 더위와 추위와 반복되어지면서 힘든 삶이지만 그곳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그곳에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본향을 향해서, 안식을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입니다. 과거 이전의 삶이 아니라, 과거로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미래 소망을 가지고 오늘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피차 권면하며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삶, 그것이 우리가 가나안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과거 지향적인 신앙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부정적인 말은 아니고,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노인들이 모이시면 보통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옛날 이야기로 밤을 지새고 웃음꽃을 피웁니다. 장년들이 모이면 현실적인 어려움, 이 현실을 어떻게 이겨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이 모이면 뭘 합니까? 장래 이야기로 꽃을 피웁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걸 하고 싶고, 이런 가정을 이루고 있고, 내 삶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싶고, 젊은 사람, 젊어지고 싶은 사람, 젊게 살고 싶은 사람들은 앞을 보고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과거로 자꾸 돌아가겠다, 그건 망하는 것이죠. 과거도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은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은 앞으로 가는 길입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나의 삶은, 우리의 삶의 방식은 과거로 돌아가는 삶, 옛날이 좋았는데,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그런 삶인지, 여러 가지 힘들고 파고가 있고 힘듦이 있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그것을 넘어서 힘든 파고가 있고 여러 가지 거센 풍파가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삶은 결코
되돌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에 머무른다는 말은 광야 생활에 만족한다든지 광야 생활이 전부인 양 생각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의 임종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낸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를 횡단하면서 겪었던 온갖 인생의 풍상들이 얼마나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모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졌고 인생을 마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나안 땅이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서서 그 땅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신명기 34장 1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기록했습니다.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 땅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마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현재 자신의 삶을 감사하면서 자족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자족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자족한다는 것과 현실에 안주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물론 오늘 현재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내게 주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만족하고 감사히 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문다면 발전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으로, 그 평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현재에 머무르는 삶에 대해서 결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내 삶의 형편이면 됐어라고 하는, 우리가 왜 더 발전적으로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까? 세상에서는 자신의 삶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나아가는 방식을 찾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이 정도면 됐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한번 제가 설교를 들은 것처럼 록펠러가 말하는 것이죠. 이제 만족하시죠? 아니요, 조금만 더 벌면 좋겠습니다. $1만 더 벌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됐어.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고 이만큼 섬겼으면 됐어.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면 됐어 라고 생각하는 현재에 머무르는 삶을 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냥 광야에서 배고프고 춥고 목마르고 하다가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그걸 먹고 난데 이만하면 됐어. 광야도 살만하네. 그냥 여기 가나안이고 뭐고 여기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삶은, 현재에 안주하는 삶은 결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안식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왕력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비하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장을 고생 끝에 받아든 졸업생이 졸업을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그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만족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기서 만족한다는 것은 물론 학벌이 있어서 대학을 가야 되는데 안 가야 되는 이 문제가 아니라,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위해서 필요하면 대학을 가기도 하고, 꼭 상황이 되지 못해서 대학을 못 간다 할지라도 내 삶의 환경을 더 발전적으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고등학교 졸업장만 땄으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만족하는 것과 그것에 감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현재에 머물러 있는 삶, 그냥 내 삶에 안주하고 있는 삶, 그것은 결코 온전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으로 참된 평안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설교 제목에 책에 재미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구조 조정으로 직장을 퇴직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이 사람은 일자리를 찾아서 이리저리 그렇게 구직 활동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신문 구인란에 그렇게 구인난 광고가 떴습니다. 사설 동물원에서 일할 사람을 찾는다는 광고를 보게 되어졌고, 그곳으로 찾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그 사설 동물원의 주인의 요구는 어쩌면 간단했습니다. 당연한 것인데 매일 출근하고 시키는 일만 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월급도 그냥 적지 않게 안정되게
직업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다음 날 출근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가 하는 일은 다름이 아니라 원숭이 우리에 들어가서 원숭이의 탈을 쓰고 원숭이처럼 뛰고 귀어 오르면서 원숭이 흉내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번 하면서 야, 이거 사람이 할 짓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몇 번이나 그만둘까 생각을 했지만 적당한 직장을 구하기도 어렵고 월급도 그냥 언난하게 안정적으로 직업을 하니까 그냥 계속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숭이 탈을 쓰고 하는 짓이어서 알아보는 사람도 없는 터라 그 일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일도 익숙해졌고 적응력도 생기게 되어졌고 진짜 원숭이처럼 뛰기도 하고 기어오르면서 원숭이 짓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네를 타다가 미끄러져서 떨어진 것이 하필 호랑이 우리였습니다. 호랑이 우리에 떨어지면서 이 사람이 그냥 놀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사람 살려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호랑이가 일어나서 어슬렁어슬렁 원숭이 곁으로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라고 싶어서 벌벌 떨고 있는데 호랑이가 원숭이의 귀에 대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봐, 나도 탈선 호랑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설 동물원이어서 비싼 호랑이를 사거나 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짐승을 사기가 어려워서 그냥 사설 동물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 그래서 탈을 쓰고 원숭이를 쓰고 탈을 쓴 사자를 그렇게 호랑이를 가두었던 것입니다. 방금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면서 웃었던 것처럼 이 이야기는 웃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 좀 더 생각을 하기만 한다면 참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탈을 뒤집어쓰고 우리에 갇힌 채 하루를 보내는 것은 어쩌면 마치 우리의 자화상, 세상 가운데서 탈을 쓰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 익숙해서 지금 상태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 이 정도면 됐어. 사람으로서의 가치의 삶이 아니라 그냥 동물원으로서, 그냥 짐승으로서 그렇게 익숙해지는 삶으로 이 정도의 삶이면 그냥 괜찮은 것 같대. 그런 삶으로 머물러 있는 그런 우리의 자화상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까운 안동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회마을은 얼굴을 서는 그 탈공예가 발달한 곳입니다. 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 가지 있습니다. 웃는 탈이 있고 우는 탈이 있고 성난 탈이 있고 조롱하는 탈이 있습니다. 그 탈을 쓰면 그 탈에 맞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탈이 그 사람을 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탈을 벗어야 진짜 그 사람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탈을 벗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윗선의 탈도 벗어야 하고 거짓의 탈도 벗어야 합니다. 자신을 속이는 탈도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사람의 가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곳에 가려면 우리가 누추한 옷, 그냥 죄에 물든 옷, 악에 그렇게 눌린 그런 마음을 벗어버리고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삶,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는 삶, 그 현실에 머물러 있는 삶으로 우리가 영원한 안식으로 참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현지에 안주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그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그 기쁨과 그 평안과 참된 안식과 하나님 나라 가나안에서 줄 수 있는 그 천국에서 줄 수 있는 모든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우리가 주어지는 삶의 현장 안식, 그냥 그 현실에 안주하는 삶, 내게 주신 현재의 삶 속에서 감사하면서 내 삶을 열심히 사는 것과 다르게 그냥 내가 현실에 안주하는 삶,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면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우리가 영원한 가나안 천국에 못 들어가는 그 이유도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경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완고한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던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개정 성경에는, 개역 성경에는 너희가 강팍하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강팍하다는 말은 까다롭고 고집이 세다는 말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말라서 굳어버린, 단단해져 버린 것이라는, 은혜도 마르고 사랑도 마르고 믿음이 마르게 되어지면서 심령이 단단해진 겁니다. 그것이 강팍한 심령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강팍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대들고 싸우고 따지고 공격하고 난폭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다가 망하게 되어졌습니다. 강팍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마음을 굳은 상태로 두지 말고 마음의 심령을 기경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적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마음을 기경하고 눈물의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어지고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강팍한 겁니다. 완고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완고하다 이러면 딱 느껴지는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완고해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어진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패역하고 완고했습니다. 완고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지 않습니다. 마치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 밭의 흙들처럼,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진 것처럼, 그래서 씨앗이 뿌려져도, 생명의 씨앗이 뿌려져도 그냥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냥 새들이 먹어버리고 햇볕으로 말라서 죽어버리는 그런 완고한 그런 삶을 살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완고해지는, 내 마음이 완악해지고 완고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회개함으로 우리의 심령을 기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은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의 눈물과 회개의 눈물과 감격이 있는, 완고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9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엄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뒤져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능력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완악하고 완고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했던 이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이 15절의 말씀은 시편 95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한 것입니다. 이 시편 95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 머리바에서, 마사의 머리바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불순종하고 대적했던 그 사건을 수세기가 지난 이후에 이 시편 95편의 시인이 그것을 인용합니다. 생각을 하면서 그 시로 표현합니다. 왜요? 뭘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를 주시기 위해서 시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실 시편 95편은 그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7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구원의 반석이 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라고 그렇게 95장 1절에서 7절 상반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자가 되시는 그분,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에 있어서 7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불순종 때문에 일어난 일을 상기시키면서 불순종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째 파트의 핵심 부분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이스라엘 열조들이 그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받는 그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95편의 기자가 과거의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시를 통해서 그 95편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라는 것이고,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 말씀을 다시 인용해서 히브리서를 편지받았던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불순종하지 마라. 불순종하면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말라.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자는 출애굽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을 환기시키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셨을 때 놀라운 능력으로 행하셨지 않냐?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지 않냐? 하늘을 가리고 만나를 너희에게 주시지 않냐? 메추라기를 주셨지 않냐? 너희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시지 않냐? 그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너희가 불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러다가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12절은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지 않음에 대해서 혹시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여러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악한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구절부터 시작해서 계속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경계해야 될 것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누구에게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셨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가 아니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19절에 이뤄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들어가는 자,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누리고자 하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광야에서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여주셨던 많은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지 않았냐? 그런 상황 가운데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라. 그것이 가나안으로, 안식으로 들어가는 참된 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들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지식과 사회적 경험과 세상적인 지식과 과학의 발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순종하는 마음들이 점점 옅어진다는 겁니다. 다양하게, 어떤 사람은 자기의 논리로 설명을 통하여서 그게 맞지 않아서, 또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체에 대해서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너희가 안식에 들어가는 삶, 너희가 하나님이 열어가신 가나안에 들어가는 삶을 위하여서 너희가 경계해야 되는데, 그 경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삽니다. 궁극적인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사는데,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의 삶 속에서 너희가 피차 권면하면서 누구든지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다, 죄의 유혹을 받는다. 그러나 그 유혹으로 인하여서 완고해지지 말라라고 번영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고해지지 말라, 강팍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 그리고 너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님께서 시험할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시험과 테스트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와 경외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음, 불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악한 마음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악한 마음을 가지지 말고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여정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남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한 주간에 두 분의 전화를 받으면서 소식을 들으면서 참 우리 인생은 알 길이 없구나.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은 심각한 암으로 인해서 그냥 돌아가실 뻔했는데 어떤 의사 집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회복이 되어졌노라 라고 그렇게 전화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또 전에 있던 교회 가까이에 있는 어떤 교회 제법 큰 규모의 목사님이신데 나이가 48이신데 아주 열심히 목회를 잘 하시는 분인데 한 달 전부터 그냥 기침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더만 갑자기 그냥 폐렴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젊은 나이인데 급성 폐렴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젊은 나이인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냥 기침 좀 하고 심한 것 같아서 아이고 기침을 좀 심하게 하시는구나, 좀 설교도 한두 주 쉬시면서 좀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갑작스럽게 그냥 한 달이 안 되어서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가나안을 향해, 안식을 향해 나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의 현재 삶 속에서 피차 권면하면서 죄 유혹을 인하여서 완고해지지 않는 삶,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삶, 완악한 마음, 죄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안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믿음이 없는 삶, 전혀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믿음이 없는 삶을 행동하는, 그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악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건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건 악한 마음이고 결코 하나님 안식으로 나아갈 수 없는 삶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천국은 늘 열려 있습니다. 안식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나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누구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도중하차나 도중탈락은 비극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날마다 오늘이라고 하는 삶 속에서 완고해지지 않고 시험하지 않고 악한 마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안식의 참된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